할렐루야. 다 같이요. 좁은 문이 맞습니다.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좇으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이 이러하면 좁은 문이 맞습니다. 앞에 매우자를 붙여야 돼요. 매우 좁은 문이 맞습니다. 말씀이 이러하면. 여기 이제 좇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좇으라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오코라는 원어거든요. 이렇게 쓰는데요. 디오코라는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좇다는 따라가다죠. 좇다, 추구하다, 최선을 다하다, 힘쓰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의 배경이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사냥감을 발견했어요. 드디어 이제 사냥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일단은 기뻐요. 그렇죠? 와, 이제 3일째 드디어 돌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사냥하지 못하고 이제 사냥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쁜 마음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집중. 굉장히 기쁘면서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집중과 최선을 다하다. 요게 다 합쳐져야 요 단어에 다 포함돼야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추구하다, 이제 최선을 다하다, 기쁨으로, 그래서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다. 디오코, 좇으라 이것은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면은 사자나 표범이 초식 동물을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데 사자가요 표범도 마찬가지.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슴 초식 동물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지 몰라요. 땅에 그냥 충격적이었다니까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양 어깨만 실룩실룩 이게 몸뚱아리가 이 악어 마냥 악어 자세가 된 쑥 몸뚱아리 내려가지고 이 양 어깨만 실룩실룩 양 이쪽 엉덩이 쪽 다리 관절만 실룩실룩 이 몸통은 머리하고 몸통은 쑥 땅에 붙어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큰 맹수가 말입니다. 아주 그냥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 그거에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그러고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소분문이 맞아요. 매우 자를 붙여야 돼. 매우 소분문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여기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러니까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그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이제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살아야 하며 신앙생활 해야 하며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 줄 요약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은 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줄로 정리한다면 요점 정리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참으로 이 중요한 내용인데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화평함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화평함을, 이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사이좋게 지내려고. 거기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요. 아들이라 일컬음. 그 히오스라는 단어예요. 믿으면 테크논이 되고, 그렇죠? 믿으면 테크논이 되고, 요거는 믿으면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히오스는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자라야 히오스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이제 복을 받나니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요. 그게 이제 히오스가 되리요. 히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자가 되고, 그렇죠? 마음으로 시인하면 신자가 되고, 그건 테크논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려고 힘쓰면 테크논에서 히오스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마찬가지. 신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 그래서 구원 얻은 자, 구원 얻은 자들 중에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로, 또 삶으로, 삶을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자야. 그러니까 삶으로 주님을 이제 생활로 시인하는 자를 우리가 성도다,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거기가 히오스예요, 히오스. 그래서 히오스, 성도, 여기부터 구원 플러스 상과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요점 정리해 보면 예수 믿으면 신자가 되고 테크논이 되고 그때는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상은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면 히오스가 되고 성도가 되고, 히오스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이제 축복을 받고 천국 가면 상을 받고, 뭐예요? 기념책에 그들의 행적들이, 그들의 언어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오스가 되고 또 성도가 될 때 그들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 능력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그 자체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는 어? 아무 도깨비 방망이 그 아무나 확보하기예요. 아무나 확보해서 휘두르면 금 나오러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그 얘기잖아요. 그 동료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한다 해서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 이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성립이 돼요. 믿는 자가 돼야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믿는 자 중에 테크논이 있고 히오스가 있는데 히오스의 기도 이어야 능력 기도,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절이 됐는데 속썩이는 자식이 이제 찾아뵙겠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소고기 사갈까요? 돼지고기 사갈까요?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야, 요즘 한우 좀 가격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좀 잔뜩 좀 사가지고 오느라. 속 바가지 속썩이던 자식이 뭐 명절 때 연락도 안 오고 안 쳐줘오고 몇 년 만에 전화 왔는데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듯이 그래 소고기 사가지고 오느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그 반갑지도 않고 그거 안 사와도 되고 속이나 썩이지 말아라 이 녀석아. 어? 누가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에 환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가 어? 속 썩이지나 말아라. 어?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예배, 정직한 자의 찬양, 성경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시편 23편 암송하더라도 그거는 그 암송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 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혜택을 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 다윗의 신앙을 추적해야 돼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까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테코논이 아니고 히오스라. 예수 믿으면 그 자녀가 되고 뭐 아들이 되고 그 단어 원어에 보면 테크논이 있고 히오스가 있는데 대체로 테크논은 예수님 그냥 믿으면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를 의미해요. 그 히오스는 믿는 자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이것저것 실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힘써야 그 히오스가 되는 거예요. 히오스. 알겠죠? 그 히오스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 그 이름하여 그리스도인들이여 피스메이커. 나로 인하여 가족이 화목하고 화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용서하고 지난주 말씀도 용서잖아요. 용서. 이것도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디오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희다. 은혜로
원죄 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니 네? 백태 내려온 빚진 자들이다. 그들을 용서하라 해. 용서하라. 그렇죠? 용서하라. 거기 말씀 전제는 회개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용서하라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잘못했다고 안 했을 때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하라 해요. 나의 성장 과정에 부모가 참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냐. 나도 새끼를 놓고 키워보니 우리 부모는 정말 형찍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상처를 너무 받고 성인이 됐어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아이를 키우고 보니 그래도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경이라도 했을까?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안 태어났는데 뭐 이런 생각도 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른이 되니까는 솔직히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사과 안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씀이 들어가니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에 나서 웬만한 거 다 용서하고 싶다. 그러면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화목을 그거 추구하라.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라. 그래서 직장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화합이 되고 서로 악수하게 되고 서로 포옹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행복한 부서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부서의 상사든 또 아랫사람이든 가정에서도 그 사람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들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얘기해 줘.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 피곤한 사회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이 세상 삶이 별로 뭐 재미 측면에서는 그저 그렇다. 별로 굉장히 재미있는 것도 없고 뭐 우리 젊었을 때야 이제 웬만하면 다 재미있고 호기심이 생기고 흥미롭지만 나이 들수록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고 이 같은 날들이 이러면 10년, 20년 후딱 하다가 내가 세상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좀 격려를 해주고 그 아랫사람 같은 경우는 윗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장점들이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얘기해주면 더 이제 나한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하고 친하게 싶고 그 사람과 일하고 싶고 또 아랫사람 같은 경우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지적 안 해주면 누가 지적해줘? 나보고 지적하라고 하는구나. 좀 삼가하세요. 그런 거는 지적해 주는 거는 내가 지적 안 해줘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장점을 얘기해 주면 격려가 됐거든요. 그게 더 이제 사람의 힘을 내게 되고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지혜를 우리가 발동을 하자고요. 여러 가지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화목케 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죠? 십자가. 이 결합을 시키고 이렇게 화합을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디오코 정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그 12장 17절 18절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다 공부했지요?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서는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교리적인 내용. 12장 1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11장까지 교리를 말씀하시고 그 이제 들은 교리를 12장부터 어떻게 적용하는 파트예요. 실천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12장 그 1절부터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12장부터 끝장 16장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같은 내용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제가 이 단어를 듣고선 참 매력적인 단어다. 그래서 참 그때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어느 강의 교수님이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꾸 쓰시더라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듣는 순간에 이 단어에 참 고급진 단어다. 더불어라는 단어. 근데 이제 더불어당이 생겼잖아요. 더불어. 참 이 어떤 사회학이라든지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국민윤리학과 요즘도 있습니까? 우리 때 국민윤리학과가 있어요. 국민윤리학. 국민자를 빼고 윤리학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때는 국민윤리학 이렇게 했는데 그쪽의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이제 화평함을 추구하라. 더불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단어. 읽어보세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디오코하라.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네. 디오코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악한 일을 당했어요. 나쁜 놈을 만났어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잔뜩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이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이니 이거는 진짜 좁은 문이구나. 천국이. 거기다 매우 좁은 문이구나. 이게 팩트예요. 정직하게 성경을 해석하자면 그래요. 이것도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냥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가긴 가는데 가서는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럽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는 간다는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이건 대전제가 맞아요. 이거는 성경이라 대전제가 많은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너무나 거듭되어지는 말씀이 믿음으로인데 매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또 아마 있을런지 몰라. 가긴 가는데 주님 눈이 안 띄는 천국도 저 변두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 변두리 가면 한 번 더 주님 눈 안 맞춰도 되는 지역이 있지 않겠냐고. 가긴 갑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잘못 억지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러면 좁은 문이 맞잖아요. 좁은 문이 맞습니다. 이 간단한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계속되는 말씀.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 실천하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다음 18절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읽어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더불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더불어.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83년인가 4년 같아요. 국민인류학과 그 교수 같은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써먹어야 되겠다. 참 매력적인 단어다. 더불어.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무튼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 알겠죠? 요 말씀은 뭐예요? 마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라.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가서 그냥 이간질시키고 참소하며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이거는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행복하며 나를 인하여 화합이 되며 결합이 되며 그렇죠. 가정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진짜 수준 이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조금 이제 조금 지더라도 내가 좀 덜 갔더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목을 나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다면 그자가 위노예요. 하나님의 상급 받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냐? 50대 50이야. 50대 50 좋지요. 좋지요. 그러나 남편이 수준 이하의 사람은 아니야. 아내가 수준 이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럼 아내는 가정의 권력, 가정에도 권력이 있어요. 가정의 권력을 60%를 차지해. 아니야, 50대 50 해야 돼.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나로 남편이 60 갖고 아내가 정말 이제 신자에서 성도 되고자 하는 사상이 있다면 40 괜찮아요. 좀 그래 더 가져. 욕심 많은 놈아. 그리고 주님께 보상을 받고 나는 신자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위너인가? 그 가정을 이루어서 일단은 아내가 부모가 되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또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남을 웬만하면 갈라서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다음이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혼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과연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 다음 주에 말씀이에요. 그 가르친 적이 있어서 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마귀의 종이 돼.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 요게 이제 마귀, 또 이제 사탄, 악마, 그리고 뭐야?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는 이 이간질하는데 선수고 국가대표 선수야. 이간질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마귀가 그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예요? 성경에 참소치 말며 여집사의 자격, 또 권사의 자격, 그러니까 재직들의 자격 중에 참소치 말며 이게 들어가요. 근데 교회 안에 제가 저기 시흥시에서 목회할 때 참 이제 참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권사 중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는 땡땡땡 권사 중에, 집사 중에는 땡땡땡 집사. 대표 선수 참소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들이 완전히 마귀 종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참소가 뭐예요? 아주 간악하게 남을 모함하는 자, 간악한 사상으로 의도로 남을 모함하는 자, 참소하는 자. 아주 찢어놓고 여기서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싸움 붙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점 얘기해 주고 어떻게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번 띄워봐요. 거기가 여집사의 자격인데 교회 재직의 자격에 남녀할 것 없이, 우리 전에 본 구절에 자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교회 여집사의 자격에 단정하고 단정해야 돼.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복장 단정 들어가고, 용모 단정 들어가고, 말씨 단정 들어가고, 태도 단정 들어가고, 단정해야 돼. 교회 예배 시간이 기준입니다. 예배 시간, 다른 용도로 교회 예배 시간 참석했을 때는 이 소대낫이 안 되고, 짧은 치마 안 되고, 노랑물, 파랑물, 빨간물 들인 머리카락 안 되고. 근데 백발이에서 어떤 미용상 이제 검정물 들인 거는, 이거는 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너무 초췌해 보이니 민폐다. 그러니까 단정의 개념에 오히려 들어가는 거. 검은물 들이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막 노랑물, 파란물, 이 좀 이상한 아이들,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복장이 단정해야 돼요. 껌을 씹는다든지, 또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고개 숙여서 그래 알았어 빨리 갈게,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모르겠어, 아유 지겨워, 그러면 쪽지를 보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가서 받으세요. 다음에 또 하려면 우리 교회가 당신을 거절합니다. 그 내용까지 적어서 보내. 에이, 교회가 온천진각 교회인데 있다 이 조그만 상가교회 가라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어. 우리 성도 아니야. 그러면 쪽지 보내. 가만히 있지 말고. 근데 경험한 적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 교회인지 타 교회인지 거기서 전화 받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서 처리가 아니라 처치해버려. 처치. 지금 당장 나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쪽지 보내. 포스트잇 가지고 다녀. 여러분 조그만 거 쪽지를 보내서 그렇게 처치해줘. 제발. 아무 때나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자연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냅두면 정화가 돼. 냇물도 정화가 돼. 냅두면. 여기서 좀 정화라고 하는 것도 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추리닝 입고 오는 것도 예배 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 된다고. 권사님들이 좀 얘기 좀 해봐요. 나는 인기만 얻을래.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 못.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참소치 말며
참소치 말며. 그렇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들은. 굉장히 자신이 있나 봐. 좋은 대답이에요. 우리 배운 거, 그 권사 자격도 봐봐요. 어디 디도서 2장 3절에. 디도서 2장 3절에. 참소치 말며, 참소치 말며, 참소치 말며. 나오죠? 예, 권사님들의 자격이란 말이 늙은 여자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교단마다 옛날에는 나이가 좀 돼야 됐는데 권사님들 임명이 30대도 임명해요. 30대도 많이 젊어졌어. 일을 할 수 있을 때 세우자. 그런 참소치 말며. 자, 그래서 첫째는 무엇을 디오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평화를, 화합을 디오코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디오코하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 참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화평함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화평함을 디오코하라. 첫째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디오코하라. 인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렇게 왜 붙여놨을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특징인데, 보세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래요. 심지어 악에게 악을 당했는데 악으로 갚지 말며 웬만하면 평화롭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용서하고 70번에 7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고 말이에요. 화합하고 결합하고 잘 지내라는 것이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과. 그러다 보면 심지어 거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렇게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물들기 십상이에요. 이게 그냥 정확한 얘기예요. 물들어요. 그들을 닮아가요. 전염돼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거를 디오코 하되, 또 평화를 디오코 하되, 화평함을 최선을 다해 추구하되 그들과는 어떻게 해요? 달라야 하느니라. 그들 중에서 너희는 구별되어야 하느니라.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들 중에 구별되다. 이게 물들기 십상이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는 섞여 살아도 사이좋게 지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창조주의 자녀이니라. 천국 백성이니라.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하느니라. 섞여 있어도 사이좋게 지내도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느니라. 심지어 말씀은 너희가 섞여 있을 때 그때 좋은 찬스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때 너희가 빛을 발하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 오히려 섞여 있을 때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14절 본문을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한 게,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초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두 단을 붙여놨을까?
물들기 쉬워요. 오히려 그들 영향받고 그게 전염돼요. 그러나 절대로 그들과 달라야 하느니라, 그들 중에서 구별되어야 하느니라. 오히려 소금이 되어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되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천국문은 매우 좁은 것이 맞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앞으로 공부할 건데, 마태복음 25장은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 다가 뭔지 압니까? 구원 얻은 자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믿는 자의 어떤 행함, 믿는 자들의 의 행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뭐예요? 다 믿는 자예요. 둘 다 믿는 자예요. 그 중에 한 부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의 어떤 행함에 의해서, 믿는 자의 어떤 행실에 의해서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이 이럴진데 좁은 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거기서 어떻게 구분되어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고스란히 묻어둬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가 뭐예요? 어떤 행함이란 말이에요. 실천이란 말이에요. 의행시란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 주님께 완전히 털려요. 주님께 깨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어떤 행함에 의해서, 믿는 자의 행함에 의해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대전제예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 들어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인데 그 천국 문이 매우 좁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양, 염소 다 오늘날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한테는 뭐예요? 의인이라 그러고 양한테는, 그리고 너희들은 영생에 처하리라 돼. 영원한 영생에. 빼도 박도 못하는 구절이잖아요. 이건 확실하고도 확실한 구절이잖아요. 이거 다 모르겠어요. 그건 다 모르겠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나 이것만 붙잡을래요. 그러면 성경 안 보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맞습니다. 거기서 양과 염소 비유는 구제예요. 구제를 성경대로 했더니 양이 되고 오른편이 되고 영생이 처해지고, 성경대로 안 한 구제 뭐예요? 염소가 된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리라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안 찾아도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손 억지를 부르기를 우리가 거기에 나온 사람 다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 비유들의 결론을 보면은 뭐예요? 어떤 그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어떤 의행실이 없었다는 그거로 지옥 가잖아요. 믿는 자가 아니면 행위 구원이 돼 버리네. 행위 구원은 성경의 대전제인 믿음으로 구원 무너지잖아요. 행위 구원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 행위 없어서 그 미르는 다섯 처녀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다음에 염소 행위 없어서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 다 믿는 자가 아니면 행위의 지옥 가니 뭐야? 행위 구원이잖아요. 행위 구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행위가 있어 구원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행위 구원은 이 성경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지. 이건 대전제인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매우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 마태복음 그 25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게 등입니까? 등불입니까? 에? 등을 들고인데 등이냐 등불이냐 뭐예요? 그게 얘기해 봐요. 등불이에요, 등불.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이 8절에 봐요. 8절에 등불이에요. 등불. 8절 읽어봐요. 등불이 꺼져간대. 누구예요 이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열 처녀가 맞으러 나갔어요. 2절부터는 열 처녀가 갈린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 다섯 처녀.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갈리는데 왜 이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고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안 오시나 보나? 너무 안 오시는데 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오신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졸며 잘세 여기가 지금 우리 지금 현 시점이 졸며 잘세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그래서 오신다 했는데 이게 다 뻥인가? 안 오시네. 신앙들이 지금 졸든지 자고 있는 신앙들이 많아요. 그때 그 다음 구절에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등불 들고 있던 자들 열 처녀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있고 기름도 있는 거 여불에. 그렇죠? 미루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밝히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예요? 그래서 꺼져가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히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맞으러 가면서 신랑 이로다 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맞으러 가는 장면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꺼졌다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기들도 못 박히게 생긴 거예요. 등불은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꺼졌다가는 나도 꺼지고 너도 요거 가지고 꺼지고 우리 둘 다 손해니까 빨리 가서 슈퍼 가서 기름가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야 되겠다. 살아간 동안에 등불을 밝히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과 신랑 딱 만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문이 닫혔어요.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사서 이제 미련 다섯 처녀 왔잖아요. 그래서 문이 닫혀서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빼꼼 열고 열어줘서 하니까는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거든요. 자,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면 뭐가 되겠어요? 등불이면은 여기서 이제 등이 있고 기름이 있고 등불이 있어요. 등불. 등불은 뭐예요? 믿는 자의 행함의 행함. 행함, 또 의행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행실. 어떤 믿는 자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등불을. 그리고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등불을 밝히는 거, 불을 밝혀 등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계속 밝혔던 거예요. 믿는 자의 이 행함, 의행실 있었어요. 이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혀. 등불은 엎어지나 매치나 거의가 누구나 다 믿는 자의 행함입니다. 의행실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요거에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고 보면은 뭐예요? 좁은 문이 맞다는 거예요. 등은 뭐예요? 등은 믿음이다. 그렇죠? 열 처녀가 믿는 자의 믿음이 다 들어졌어요. 요 기름은 뭐냐? 기름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요렇게 가르친 거는 2000년 전에 요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까마득한 구석기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는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2000 한 뭐 여기 병점에 왔을 때 4, 5년부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등불과 이어진다. 그래서 기름 요거를 행함이라고 그래서 행함, 믿는 자 행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결국은 쓰이는 데가 요 행함, 실천, 의행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을 못 밝히잖아요. 요거 행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건 등으로 보고 요걸 나눠야 돼.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등불은 행함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와 행함에 속하는 거의 변화와 어떤 실천과 순종과 전도와 찬양과 기도 여기 다 행함에 여기가 의행실 우리가 화평함을 진짜 디옥하면 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변화 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가능치가 않아요. 여기서 등잔인데 기름 없이 등잔 불을 못 밝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그게 제자들도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성령님으로 의해야 행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찬양과 성령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등불. 자, 그러고 보면 좁은 문이 맞지요? 좁은 문 앞에 매우 자를 붙여야 되겠죠? 예, 매우 좁은 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고 로마서를 분석해 보면 로마서 11장까지 교리를 이제 설명했어요. 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리적 이단이어야 진짜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이제 그러니 교리를 이제 실천 적용 파트인데 결국은 믿는 자 교리를 듣고 믿는 자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그 해답을 12장 1절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그 12장 1절 2절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12장 1절부터 그 생활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의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믿는 자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요 부분도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거든요. 요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해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진짜 야단쳐야 하지만 이번에도 교리를 가르쳤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 향하여 나아가겠다. 너희들 대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친절히 이제 야단 안 치고 해초리 안 들고 많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해초리 들어야 된다. 진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비심으로 하나님 자비심 품고 나아가겠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 요번에는 잘 듣고 요까지 포함 요번에는 잘 듣고 온전한 예배 생활 하거라. 예.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 하거라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가. 알겠죠? 여러분들은 앉아서 단박에 듣지만 요거를 이게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걸어오잖아요. 오면서 항상 그 주일 설교 물론 준비 다 하고 하지만 여기 걸어올 때 그 대지 중요한 거는 가닥은 잡히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예배 생활 잘하라 그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몸을 가지고. 이게 뭐냐? 믿는 자의 행함이에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라. 그게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알겠죠? 거룩한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드릴 이것이 이렇게 드려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또는 진정한 예배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기다리고 있는 예배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배가 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섞어서 살아가 사이좋게 지내더라도 물들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하지만 달라야 하느니라. 구별되어야 하느니라. 그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라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삶의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제가 많이 갔으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